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정확한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죠. 오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새 생명을 붙여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을 말하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걸 붙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정말 생명 가지고 오직 예수 하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새 생명 붙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새신자들하고 가장 첫 번째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자,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둘씩 뭐 또 셋씩 짝지어 가지고 저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죠. 도를 아십니까? 만나봤습니까? 도를 아시면 뭐 그래 뭐 조상부터 시작해가 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만일 그런 사람들이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면 돌아다니겠어요?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천리교 저렇게 한다고 사람이 가겠냐? 맞죠? 도를 아십니까? 저 이야기 한다고 사람들이 가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맞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방황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저게 넘어가겠냐? 아닙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뭐 영적으로 너무 힘든데 누가 와서 진리가 있어. 그러잖아요. 이러면 사람은요 넘어간다니까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떠난 빈 공간에는요, 반드시 빈 공간이 생깁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거죠. 남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이건 뭐 아무 데도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드러날 때 누구나 그렇잖아요. 해결책을 갈구합니다. 왜? 왔으니까. 이걸 뭐 부모님에게 말한다고 됩니까? 내가 어느 날 귀신이 탁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요, 이 유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몸도 건장하고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그렇잖아요. 우락부락 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서 못 나와요. 그래가 부모님이 이제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갔어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건장한 친구인데 딱 자기 방에 침대 옆에 딱 꼬꾸러져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왜 뭐냐 이러니까 자기 이제 문 딱 지나가는 그 위에 손짓하며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 이러니까 저기 귀신이 있는데 자기가 무서워서 한 걸음도 못 뛴대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맞죠? 그 부모가 그걸 보고 이해되겠어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는 사실이라.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 자기 눈에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구슬 한다고 되겠습니까? 척이 되고 뭘 한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와서 방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올바른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이미 와 있고 숨겨서 그렇지 누구나게 다 와 있어요. 제가 너무 진한 이야기, 뭐 귀신 얘기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도 와 있고 그렇잖아요. 각가지 모양으로 와 있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길을 말해주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길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길인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 그러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왜 너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와닿으면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한번 우리는 자꾸 답을 주려고 합니다. 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온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를 알아야 진짜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해 봅시다. 오늘 한 9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진실한 답을 가지지 못해요.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문제 해결책 이전에 가장 첫 번째 이거 얘기해 줍니다. 원래인가? 원래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네가 누구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무너진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다 내가 무너져 있으니까. 근데 궁금하거든. 진짜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됐냐?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너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만 말해줄 수 있어요. 야,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간단합니다. 성경에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인데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야. 이 말은 뭡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잘 못 알아들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너는 하나님 원래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개나 돼지는 배부르면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 다 있어도 영적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1장 1절에 말해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흑암, 혼돈, 공허. 희한합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렇게 빠집니다. 흑암으로 덮이고요, 공허로 되고요, 혼돈케 돼요. 이게 영적인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인 존재야. 여러분, 이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밝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복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제가 이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렇게 비유하면 가장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신은 흙이잖아요. 우리의 흙이 그릇이라. 요 그릇 안에 뭐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는 것이다. 요 그릇 안에 하나님이 딱 담겼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형상은 담는 거라니까, 담는 거라니까. 요 안에 하나님이 딱 담겼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맞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것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는 이건 죄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같이 못하거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럼 뭐가 남아요? 빈 그릇만 남아. 빈 그릇만 남아. 하나님이 영생인데 영생하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정복도 다스림도 아무것도 안 돼. 축복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깡통과 같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십니다. 요거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여기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생겼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모든 축복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구원이라.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진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원래 했던 요 상태가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영이 영생이 주어져.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으로 우리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 여기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묵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걸로 모든 것도 다 누립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 어디 가르쳐 준 데 있어요? 여러분 학교 아무리 박사 아무리 가도 영적인 지식 아무도 못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성경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것을 알아야 잃어버린 데서 어디로 회복돼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인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근본 문제. 내 문제 이전에 나와 첫 번째 문제가 내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범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 문제를 알아요. 이 근본 문제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에는 뭐니까 원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죠, 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한국이 양궁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주몽의 후예라. 맞죠? 금 다 쓸었는데. 여러분, 죄라는 뜻의 하마르티아는요, 어떤 의미냐라면, 궁사가 화살을 관역의 정중간에 겨냥해서 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중간에 맞춰야 되죠. 근데 이 화살이 가다가 빗나갔어. 요거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마르티아의 원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 아니 그게 뭐 죄입니까? 맞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할 때는요, 아담이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은 거 가지고 자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결과론 겁니다. 진짜 죄는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약속한 것을 아담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요 약속을 벗어난 상태예요. 저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불신자에게 했단 말이에요. 안 믿죠? 안 믿죠? 그거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요,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가장 큰 죄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죠?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하는 거고, 들은 사람이 안 믿는 거는 누구 죄입니까? 들은 사람 죄라.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의 죄다. 두 번째,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게 뭐겠습니까? 맞죠?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가,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나님이 떠난 상태. 이게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 없는 자리에 저주와 재앙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누가 주인이 됩니까? 사단이. 미안하지만 요래요. 여러분, 그냥 불신자 보고 네 사단 종이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단의 종이고 이러면.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는 건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평생 사단의 종노릇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사단의 주인 되어서 평생 종노릇합니다. 자, 그 결과로 맞죠?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죽음과 심판과 지옥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괜찮아.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우리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 성경이 보니까 첫 번째는 불신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거는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도.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 그렇죠? 우리도 심판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멸류관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 우리는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천국의 응답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 얻은 자, 생명의 멸류관, 의의 상급이 되오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옥
우리가 한 달 정도 지옥 체험한다. 맞잖아요. 한 달 정도만 있다. 이래도 좀 참을만 합니다. 한 달 지나면 되니까. 소망이라도 있잖아. 안 가봤지만 이 지옥은요, 영원입니다. 인간의 영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게 진짜 감각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했다. 자, 맞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의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입니다.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으면요, 발부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나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종교.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나중에 이 새 생명 새 생활 하면서 새 신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종교, 복음.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가 아니냐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종교의 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건요, 생명입니다. 생명. 믿으면 영생 생명이 얻는 거예요. 종교는 뭐 하는 겁니까? 자, 시작이 다릅니다. 종교와 복음의 출발점이 달라요. 여러분, 종교는요, 출발점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출발점이 나에게 있어요. 나로부터 지극히 선한 뭔가를 찾아갑니다. 선을 찾아갑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시작점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맞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종교인은요, 꼭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행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필요해요. 여러분, 불교 가면 뭐 해야 돼요? 108배 해야 돼. 번뇌가 108가지나 돼.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얼마나 손 닦고. 맞죠? 모든 종교에는 이거 다 있어요. 행위 다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는 이사야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의 행위는 누더기와 같아.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뭘 요구했느냐?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이 믿음도 알고 보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맞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종교로 모이듭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 전거해야 돼요. 선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우리의 열심으로, 철학으로 안 돼요. 철학은 헛된 속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압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그렇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모른다고 얘기해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한 분야를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런지 압니까? 한 분야를 진짜 끝까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길이 없어. 자기가 체험을 한 거야. 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진짜 딱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어설프게 들어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 아직 끝까지 안 가봤거든.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하나님 믿어요. 졸부는 안 믿어. 어느 날 갑자기 됐거든. 사람이 진짜 끝까지 가면요 안 믿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요. 예수 믿으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 왜 믿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얘기하십니다.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히브리어라.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하시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묶인 자는요 어떤 것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직분의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를 약속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제사장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을 보내가 예표했는데 다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마지막 응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뭡니까? 죄 지은 자는요, 죄 없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것이다. 참왕이 필요한 거예요. 왕은 다스리는 겁니다. 왕은 권세를 가졌어요. 사단에 꺾을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친히 열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죠? 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맞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만희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 100분 가도 구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 때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은 우리 죄인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 진짜는 구약도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 발라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재림 예수는 이런 모양이다. 똑같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 여섯 번째,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요, 이 친구가 믿으시는 친구가 있어요. 믿으시는. 그러면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야, 네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냐? 만일 믿어진다라면 하나님은 너에게 뭐 주셨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네 마음에 믿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아멘.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 메시지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듣자마자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히 나는 죄인이지. 당연히 내 죄를 사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렇지. 나는 믿어져. 요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이거 막 거꾸로 얘기해도 믿어져.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믿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기도를 따라, 원래 네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할 때 네 신앙 고백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뭐 영접에 대한 비밀 앞으로 또 계속 하겠지만 이거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7번째, 언제 구원받아야 하는가? 꼭 구원받을 때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하면 안 되겠냐면서. 그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이 응답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8번째, 영접을 했으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 줘라. 맞죠? 구원의 확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믿고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예수 믿었는데 네 행위를 보고 네가 조금 지켜보고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구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제가 중요해요. 헬라어는요, 시제가요, 이게 10몇 가지가 있어요. 10몇 가지. 얻었고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믿는 순간 뭐 했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옮긴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믿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생명이 사망이자 생명을 어떻게 옮겼느니라. 생명 들어간 순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주교. 천주교 신자 만나봤어요? 우리 또 권사님이 옛날에 한 천주교 했잖아. 천주교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많습니다. 배경이 천주교 배경 많아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요, 딱 한 가지, 천주교라는 종교거든요. 종교가 신자를 끌고 가는 방법이 뭐에 있느냐? 구원에 있는데 천주교 신자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몰라요. 죽었어도 구원을 몰라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없어. 그래가 뭘 만들었느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연옥을 만들었어. 연옥. 그래가 네 조상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직 확신하지 못해서 중간에 딱 끼어 있다. 그래서 후대가 자손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 공로로 혹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연옥교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어도 여기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확신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이 참 관리하기가 쉬워요. 왜? 끝까지 구원 안 주거든. 끝까지 열심히 충성 다해야 돼. 맞아요. 이건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사단이 묶고 있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묶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약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새신자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공부,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참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다.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다. 그리고 네가 믿고 싶은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와라. 그게 전도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 뭐 이렇게 설명을 크게 했으니까 뭐 좀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복음 메시지인데, 구원의 길이 복음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가 만나면 잘 전달됩니까? 잘 안 되죠. 막 거꾸로 갔다, 야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오만상 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맞죠? 다음 주에는 이걸 그림으로 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구원의 길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 외워가지고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로 구원의 길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 기도 속에 뼈대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는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원래 인간 내게 주신 축복이라. 하나님, 내 안에 근본적으로 내려와 있는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체질, 사단에 묶여있던 이 모든 근본 체질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권세입니다. 권세.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깨트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비밀 누립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매일같이 예수님 영접해도 돼요.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매일같이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매일 한번 누려보세요. 그거 보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암송예가 전달하는 거하고요, 기도로 누르고 있다가 그 누림이 전달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기도 맨 처음 그냥 기도 체질을 만들 때는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시킵니다. 네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어. 이거 네가 진짜 누리면 이 속에 네 모든 응답 다 있는, 사실은 이게 다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전달해 보세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가장.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이렇게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전달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어. 맞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집에 개를 키우고 있을 때요. 그래, 개는 생명이 없지만 그래도 연습 삼아 개에게 복음 전달했어. 이제 그 마음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선포를 해보. 그래서 한번 해야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려놓고, 야, 너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아담의 이 불순종이 제가 너에게 내려와 있어. 근데 죽음 위에는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인생 운명이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 오늘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주 짧게 5분이라도 딱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가 필요한가를 전달해야 돼요. 그게 네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인데 네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여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예수가 필요한 거야. 오늘도 이 응답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종교로 빠지고 있고 무속으로 미신으로 수많은 헛된 것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항상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만나는 올바른 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구원의 길이 기도로 묵상되어지고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같이 흘러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